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주님 다시 한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몸을 온전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을, 주님 주시는 능력을, 주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성전문을 나갈 때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돌아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전히 죄악된 모습뿐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 하나님 죄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할 새로운 피조물들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 능력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간구드리오니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성장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빛의 교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돌이키는 삶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온 열방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온 땅에 임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귀한 영의 양식 되게 하시어 죄에서 승리하며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일 좋은 게 몇 걸음 안 다녀도 모든 성도님들 다 인사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도 감사한데 10분을 돌아다녀도 좋으니까 다 다니면서 인사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의 제목도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편한 시간을 뭐 새벽이 됐던 뭐 점심이 됐던 저녁이 됐던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신방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 끝나고 5시부터 제가 대신방 쫓아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밤중도 괜찮습니다. 12시도 괜찮으니까 같이 신방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또 여행 가실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다니시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채우시는 그 순간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우리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주보 아니면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 뒤에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그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물건이 됐든 그것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체성이라고 불러요. 정체성.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것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무슨 의미인가? 사전적 의미는 그 존재를 규정하고, 여기만 들어도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존재를 규정하고 다른 것과는 다른 종합적인 성격.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쉬운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나무는, 여기도 보니까 소나무 있던데요.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걸 소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많은데 여기 이 애리조나 오니까 참 좋은 게 야자수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휴양지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거리만 가도 야자수가 쫙 이렇게 있어서 휴양지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야자수는 야자수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으니까 야자수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사자를 보면서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고양이를 보면서 호랑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 고양이는 고양이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다른 분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 그래서 누구누구 성도님, 뭐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성도님. 근데 이 성도라고 하는 말,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우리가 저분을 누구누구 성도님라고 부를 때는 저분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분이다라고 할 때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 삶의 존재 목적이, 그리고 목적과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알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 함부로 붙이는 게 이 뜻을 알면 붙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 모두는 다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가 고양이처럼 살면 문제가 되고 코끼리가 물고기처럼 살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방식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무슨 시상식이나 이런 거 볼 때 연예인들이 딱 나와서 상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이 모든 영광을 내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참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기특해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만큼만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한하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요만큼밖에 없어도 능력이 무한하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까지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그 말씀은 다 뭘로만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라와 그 반대는 하지 말라. 네. 성경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성경에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네 능력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하고, 성경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뭐밖에 없다? 하라와 하지 말라. 성경에는 명령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라라고 한 것을 하지 못했다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고 회개할 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네요.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했네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한 것, 또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 하라, 하지 말아라, 이 명령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도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꽉 채워지고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주보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 보실 것도 있겠어요? 저를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당연히 따라야 될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이 명령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하면.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틀란타에 살 때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작은 아파트에, 방 3개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2층 집에 살아요. 제가 2층 집에. 처음엔 2층 집이 엄청 좋았는데 며칠 살았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려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저희가 2층 집을 선택한 게 저희 정훈이하고 정아 애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애들이 하여튼 미국에 와서 여태까지 계속 아파트만 살았어요. 기숙사 아파트, 뭐 다른 아파트. 그런데 2층 집, 친구네 집 갔다 오더니 2층 집에 살고 싶대요. 그런데 뭐 저만 힘들겠어요? 애들도 힘들지? 얼마 전에는 저희 딸아이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이게 전화가 왔지?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2층 지방에서 아빠 물 좀 갖다 줘. 저도 내려오기가 싫은 거지. 어찌 되었든 뭐 저희 집은 아니에요. 렌트한 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그만 집에 있다가 뒷마당 있는 큰 집으로 오니까 기뻐할 일이에요. 또 잘 안 풀렸던 일들이 잘 풀려지면 그것도 기뻐할 일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육체 질병이 있었는데 그게 나아졌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작은 집 살다가 큰 집 살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안 되던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쁨의 본질,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려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기록된 데살로니가 그 교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는 어떤 때였느냐? 우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동네는 마게도냐하고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이 위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 거기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도시들을 하나씩 이렇게 점령해서 먹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을 해요. 근데 점령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 봤더니 이 도시가 얼마나 야만스럽고 질서가 없는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로마식으로 한번 재건해보자라고 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재건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주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면서 이 빌립보로 이사 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주기로 했냐면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너희가 이곳 빌립보에 이주를 해서 빌립보를 아주 잘 로마같이 이렇게 재건을 잘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로 이주를 해서 어떻게 하냐? 아주 가장 현대적인 로마를 재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로마와 비슷하게 지어진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잘 재건되고 혜택을 받는 것을 바로 옆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우리는 로마한테 점령당할 텐데 점령당해서 파괴당하느니 우리 도시를 그냥 로마 사람들한테 내어주자. 그리고 잘 로마식으로 한번 재건해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었어요. 망하느니 잘 내어주자. 그래가지고 스스로 시대의 흐름에 밝아가지고 자신의 도시를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어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크게 두 가지 종교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하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종교하고 하나는 카비루스라고 하는 종교가 이 도시를 아주 꽉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이방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참 메시아이고 참 구원자이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 벽대구 설교하는 건가요 지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몰래 밤에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그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습격을 해서 겨우겨우 바울과 실라가 몸만 빠져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으시죠? 네. 사도행전 17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옛날 얘기처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 걱정은 뭐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아덴에 머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 가서 거기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보고 와라. 내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이거 어떤지 좀 보고 와라.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귀족 부인들,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명예와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
또 귀족 부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병장수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앞으로 넘어지면 100불짜리 있는 곳으로 넘어지고, 가다가 돌에 잘못 걸려서 뒤로 자빠지면 사과나무 밑으로 떨어져서 할 때 사과 열매가 여러분 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복을 받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7절 말씀, 이 말씀 뭐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말씀 있죠?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서로 교독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느낌이 또 다르게 다가오죠? 예. 그런데 특별히 6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감사는 무언가, 이 기쁨은 무언가 얻어져서 누려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빼앗기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 이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을 우리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구나,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누려지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 아니,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자신들이 채찍질 당하고 비난받고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그 사도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은 그것이 과연 환경적인 내가 무언가 얻어지고 누려져서 나눠지는 그런 기쁨이었는가, 아니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기쁨이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할 때에, 말씀이 그들 속에 임할 때에 누려졌던, 그리고 간직되었던 그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기쁨은 그것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쁨은 자신들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지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찬양이,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도 모르는 감사가 넘쳐나오는 그런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에이,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그래요, 어떻게든 기뻐해야지, 그런 인위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투성이,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이렇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8월 달도 이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시작되고 한번 지난 한 8개월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껄껄껄껄껄 하면서 웃고, 정말 마음 놓고 기뻐하고, 마음 놓고 행복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날짜들이 며칠이나 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기쁨을 놓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사라지면 슬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조울증 환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래, 너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었으니, 이미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 있으니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을 보면서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부족함을, 또한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쉬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드러내라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많으면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많으면 죄 지을 일밖에 없어요. 때로는 좀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좀 삶이 좀 어려워야, 그래야 죄 짓지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믿음 가지고도 누구를 향해서 쓰게 돼요? 내 삶이 좀 고달프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이 고달픈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죄 지을 일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냥 있으면 그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그 틈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의식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하고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이 모든 것들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제 약한 거 아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목적과 목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서 계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끄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특별히 여기에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투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도저히 세상적인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산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그 또 다른 그 뜻은 뭐가 있냐면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와 성찬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건지 아세요? 저도 이제 제가 여기 익숙해지고 세팅이 되면 저도 자주 이제 성찬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가? 성찬은 뭐를 전제로 하는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나누는 게 성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살을 뜯기시고 당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고, 그리고 저주받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백성으로 옮기신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감사할 조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명령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희들 속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당신의 목숨값, 당신의 그 아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산 우리들의 그 어려움과 상황과 조건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 너희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실 거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는 말, 이 텔레마라고 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을 도저히 그냥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삶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약한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때만 되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을 통한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아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손길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서심으로 인하여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이미 연약한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그 강권적인 손길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선한 능력과 의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천국 백성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213장 우리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막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롭게 세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여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습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찬양거리가, 감사의 거리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434장 우리 힘있게 결단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깊이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를 믿어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 약속을 붙들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안수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의지를 붙들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든지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손길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